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가 벌써 이제 16년이 됐어요. 그 전에, 한 20년쯤 전에 제가 매년 호주에 간 적이 있어요. 호주에 이제 한 5개의 교회가, 작은 교회가 이제 부흥회를 하고 싶은데 강사를 모실 이제 실력이 안 되니까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비행기표도 못 드리고요. 강사료도 없고요. 그냥 목사님 오셔서 주무실 곳하고 밥만 드릴 테니까 와서 설교를 좀 3일 부흥회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갔어요. 2년 아마 연장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갔는데 거기는 날씨가 우리랑 정반대죠. 그래서 반바지 입고 부흥회를 이렇게 참석하더라고요. 굉장히 은혜스럽게 잘 끝났고, 근데 거기에 어느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그 5교회 장로님이 아니고 아주 큰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은혜 받았고 목사님께서 이번에 다 자비량으로 오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한 3일 정도 아주 호주에 좋은 별장이 있는데 거기서 좀 목사님을 좀 잘 대접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 5개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했더니 호주 교계에서는 아주 인정받는 분이니까 어차피 우리도 목사님 대접할 돈이 없는데 잘 됐다고 갔다 오시라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한 3일 잘 지내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은 이 교회 장로도 아닌데 왜 저를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반도체 사업을 하시는 호주에서, 근데 이제 대만 파트너랑 동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회계 장부를 뒤지다 보니까 대만 파트너가 횡령을 한 게 드러난 거예요. 한 5억 원 정도. 20년 전에 5억 원이면 큰 거죠. 그래서 이제 동업이 깨지고 자기는 충격을 받고 그 대만 파트너는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너무 낙심할 때 누가 이제 제 설교 테이프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맥추절 설교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맥추절에 대한 설교를 그때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맥추절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제가 이제 설교에서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도망갔던 그 파트너 대만 사람이 5억 원을 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너무 양심이 찔리고 괴로워서 아파트를 정리해서 5억 원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그 맥추절 설교가 제 사업과 제 인생을 살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좀 영광을 같이 돌렸던 기억이 있어요. 이 장로님처럼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맥추절 설교를 못 듣고 못하는 분이 있는 이유는 이제 맥추절 이런 절기가 구약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구약의 절기지만 영원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목사님, 절기는 구약의 절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니 안 드려도 되잖아요. 있어요. 영원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형식은 바뀌죠.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뿌리는 절기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양을 잡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정신을 계승해서 6월절이라고 안 그러고 부활절에 6월절 어린 양 예수가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자유케 된 그 은혜를 부활절 절기로 하나님께 지키며 영광을 돌립니다. 맥추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예요. 노예로 있다가 젖과 꿀이는 땅으로 들어와서 첫 보리 그리고 첫 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이게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Feast of First Fruit이라고 그래요. 첫 열매 절기. 더 이상은 여러분 우리 보리 갖고 오신 분 계세요? 밀 갖고 오신 분 아무도 없죠? 첫 열매라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내 안에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열매처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알곡신자로 만들어가는 그 첫 열매, 첫사랑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게 오늘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은 이제
추수감사절로 1년 동안의 농사를 감사하면서 또 뭐죠?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알곡신자가 됐는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는가를 스스로 평가하고 대견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는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이어나가는 거고, 스가랴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란 단어는 히브리 말로 모헤딤이란 단어인데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1년을 지루하게 지나지 않죠? 절기가 있잖아요. 추석, 구정, 신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끌고 가실 때 절기를 지정해 놓으신 거예요. 절기가 이제 피스트예요. 축제예요, 축제. 오늘도 축제로 여러분이 보내셔야 돼요. 즐겁게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 16년 동안 맥추절 설교를 쫙 내 걸 들어봤어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열려서. 그만큼 맥추절은 이름도 다양해요. 77절, 오순절 이런 단어로 쓰여질 만큼 맥추절에 담겨있는 뜻은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제가 30분 동안 못해요. 그러니까 지난 16년 동안을 여러분이 쭉 들었다고 생각하고, 또 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오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쭉 맥추절에 대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무진장 중요한 것이고,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 남은 6개월의 색깔이 바뀔 수 있고, 몰라요. 요즘 100세 시대에 요즘 인생 2모작이 아니죠. 3모작이죠. 3모작의 시대를 여러분들이 좀 멋지게 보낼 수도 있을 설교입니다.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맥추절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기 시작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맥추절 기간 동안에는 룻기를 읽습니다. 룻기를. 그래서 저도 해마다 맥추절이 되면 그게 수요 성경 공부든 철야든 주일이든 룻기를 가지고 꼭 한 번은 설교를 했어요. 자, 룻기는 왜 중요한가 하면은 아주 비참한 여인은 나와요. 모압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에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언약 밖에 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요즘 폐지 줍는 것처럼 뭘 주우면서 막 삽니다. 그랬던 그가 보아스란 남자를 만나서 언약 안으로 쑥 들어와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가 오고 너무나 축복을 받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가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여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언약 백성이 됐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17절 18절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러니까 주인공이 주어요, 주어. 폐지 줍는 노인들 가끔 보면 처량하잖아요. 오늘 주인공 룻은 모압의 귀족 여인의 딸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이스라엘에 와 있는 거예요. 남편이 일찍 죽어버리고 시어머니랑 같이 베들레헴에 정착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요, 이방 사람들, 한국 사람들 굉장히 우습게 보고 깔보고 그래요.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이때는 엄청난 거죠. 인간도 아니지, 이 룻이라는 여인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삭을 주우면서 살아요. 그걸 또 시어머니랑 먹고 살아요.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 처량한 거죠. 이삭을 주어서 자기도 먹고 시어머니도 먹고, 폐지 주어서 그 산더미만한 리어카를 끌어도요, 그 리어카 하나가 3,000원인가 그렇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그 3,000원 벌려고 이 더위에도 막 산더미 같은 폐지를 주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 돼요. 오늘 주인공 룻이 그렇게 막 주스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밭의 사장인 보아스를 만나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물어보죠. 야, 오늘 이삭을 많이 주었구나. 그래, 누구 밭이나? 그랬더니 보아스요 그래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아는 거예요. 베들레헴 토백이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아. 이게 보아스란 노총각이에요. 이 노총각이지만 부자인 이 사람이
항상 죽은 자 살린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돕고 있는 마음 따뜻한 기다리 아저씨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뒷부분에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한번 따라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 기업 물을 자라고 설명해 준. 기업 물을 자는 이제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는 거예요. 기업을 무른다 뭐 느끼는 게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12부족의 땅이 따로 있었어요. 끔찍히 아꼈고 또 자기 부족의 땅을 다른 부족이 갖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룻처럼 결혼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어버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여자분인데 딱히 기술도 없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다. 남아있는 거라는 아파트 한 채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파트 팔죠? 이스라엘 사람은 그걸 못 팔게 하는 거예요. 이 지파의 영원한 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기업물을 잘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가정에 누가 일찍 암으로 죽어요. 그럼 그 과부가 생기잖아요. 그 과부 주변의 친척들을 영순위, 일순위, 이순위, 삼순위를 매겨서 그들의 이름을 기업물을 자라고 불렀어요. 그 기업물을 자는 4개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룻처럼 남편이 일찍 죽어서 과부가 된 여인은 결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애를 낳게 해서 가문을, 씨를 이어가도록 해주는 일이 기업물을 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 그 남겨놓은 아파트, 남겨놓은 땅, 다른 부족에게 홀라당 팔아먹을까봐 기업물을 자는 자기 돈으로 사요, 그거를. 그리고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서 그 남편 집안이 그 땅의 소유를 이어가도록, 이게 참 어려운 일을 해주는 자를 기업물을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룻처럼 노예가 돼서 이렇게 이삭을 줍는 여인의 신분을 자유인으로 바꿔주는 일을 해줘요. 마지막은 이렇게 외롭게 사는 여자가 평생 살면서 당했던 수많은 원한을 풀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해주는 거예요. 이 4가지 사역이 기업물을 자의 사역이었어요. 보아스가 1순위는 아닌데 2순위였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야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그대로 다 해줍니다. 그래서 룻은요, 보아스랑 결혼했고 신분의 변화가 왔고, 보아스가 자기 돈으로 땅 사서 룻의 전 남편 이름으로 등기 다 해줬고, 그리고 눈물 닦아주고 다 해줬어요. 이것을 기업 물을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약 밖에 있을 땐 짐승처럼 폐지 줍던 여인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해서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야기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영어로 킨십 리디머, 킨십은 친척이라는 뜻이고 리디머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보아스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오늘 성찬식 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언약식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피의 언약을 하나님과 예수 사이에 믿었고,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읽어 12절부터 읽겠어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축복의 외인이요, 상관없는 책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13절 크게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얼만큼 가까워져요? 19절 읽어보죠. 자, 시작.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권속이 뭐예요? 패밀리 멤버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룻이 폐지 줍던 여인이었는데 놀라운 신분의 변화와 축복이 있듯이 예수 믿는 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지옥 갈 사탄의 노예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루세에게 땅을 주셨듯이 오늘은 곧 새하늘 새 땅에 그러한 새로운 육신을 입고 영원히 새로운 하늘 새 땅에서 각자의 기업,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만의 영어로 폴션이요, 여러분의 몫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몫을 다 위에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상속받게 될 여러분은 상속자가 된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 이 인생이 다 끝나고 저와 여러분이 부활해서 새로운 육신을 입고 주님 앞에 딱 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뭐 하시게요? 심판 안 해요. 심판은 나중에 하시고 우리의 눈물 닦아주신다 그러죠. 예수를 믿으면 룻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축복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언약 백성이 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야 될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언약 백성 만들어 주시기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하드립니다. 언약 백성이 되셨습니다. 놀라우게 회복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된 우리들 속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오늘 룻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보아스랑 매칭해 준 사람이 나옴입니다. 3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죠.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자. 나오미가 이제 넙죽넙죽 룻이 주워온 걸 갖고 먹고 살았어요. 근데 나오미가 전직이 뭐예요? 전 직업이 목사 사모예요. 목사 사모인, 제사장의 사모인 이 나오미가, 여러분, 이렇게 막 이방 며느리가, 오늘날로 가면 제3세계에서 며느리 얼굴 까만 애가 주워 갖고 온 걸 갖고 먹고 살면서 편했겠어요?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늘의 계시가 왔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이렇게 신세지겠니? 내가 너를 복되게 할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임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 룻은 학자들은 3개월에 일어난 책이다 그러지만은 3장은 그 중에 하룻밤 이야기.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하루 종일 이삭을 죽고 땀범벅이 된 룻에게 하늘의 전략을 얘기해 줍니다. 2절 3절이죠. 자, 1절 시작.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던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제 자꾸 보리가 나오죠. 그냥 보리, 맥주, 수추, 맥주절 얘기예요. 야, 보아스가 오늘 보리 추수하고 기분이 좋아서 한잔하고 누워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절 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에 놓으라. 그러니까 내 할 일을 내게 알리리라.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퇴근한 며느리에게 다시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 갈아입고 밭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렇게 얼큰하게 저녁 먹고 기분 좋아서 누워있어 잠들면 그 발치에 들어가서 그 이불을 살짝 하고 그 이불 속에 누워있으라는 얘기.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이상한 거지만은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이런 것, 우리나라도 뭐 장가가기 어려우면 옛날에 보쌈 했잖아요, 그죠? 외국 사람들의 보쌈을 이렇게 통역해주면 기절합니다. 이 야만인 이러면서. 근데 각 나라마다 결혼 문화가 다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순종해요. 어머니, 제가 오늘 일하느라고 피곤하지만은 어머님께서 기도하다가 받은 계시니까 따를게요. 그리고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을 입고 그리고 밭에 나가요.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잠들 때 살살 기어가서 이불 밑으로 쏙 들어가요. 지금 웃는 분은 뭘 상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깨죠.
그때 룻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와요. 노처녀들은 잘 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롯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보세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 읽으면 감동이 없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자가 남자한테 청혼할 때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이게 뭐예요? 나같이 인생을 차갑고 어려운 곳에서 살던 나를 당신의 따뜻한 옷으로 이제 덮어서 나를 데리고 살아주세요라는 청혼이에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내 옷자락으로 품었노라, 내 날개로 덮었노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여자가 담대하죠? 그죠? 어떻게 이 여자의 신분은 뭐예요? 이삭 줍는 여자, 보아스는 사장님. 그런데 이게 이제 성령님의 영감이고 영의 은혜예요. 시어머니의 계시를 받은 그는 아마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이 말 못하죠? 그러나 이 밤에 성령님이 역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아스 씨요,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셔서 나 더 이상 춥게 눈물 흘리며 살지 않도록 나를 좀 데리고 살아주세요. 이 말을 했을 때 보아스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1번 차버렸다, 2번 데리고 살았다, 2번이죠. 결혼하여.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오벳이고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의 할아버지. 그리고 그 밑에 룻의 자손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세상에 패지 짚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인생이 된,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어머니가 기도해서 받은 계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의 다른 이름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한다. 우리 세대를 베이비 부모라고 그래요. 우리 때는 한 번도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 것을 상상을 못했고, 학교든 부모님에게든 60 이후의 인생을 사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제 동기들이 다 그랬어요. 제가 은행 다닐 때 제 친구들이 몇 년 전에 다 지점장으로 다 은퇴를 했어요. 한 번도 은퇴 이후의 삶을 배운 적이 없어요. 이렇게 지금처럼 100세 시대를 살 수 있는 거라고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다 당황해 있습니다. 대부분이 하루 종일 등산 가요. 등산 가고, 돈 있는 애들은 사우나 가요. 사우나 가고, 그 부인들은 하루 종일 손주 궁둥이나 두들기고 있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인생의 산모작을 또 남은 6개월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세요? 저기 나와 있는 보혜사. 보혜사가 뭐예요? 카운셀러라는 거예요. 원더풀 카운셀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어떻게 살아야, 어떤 액션을 하고 말을 해야 이 며느리의 팔자가 바뀌는지를 기도하다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어드바이스를 줬고 그 어드바이스대로 했던 룻의 인생이 확 변했고, 따라서 나오미의 팔자도 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기간 동안은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자, 원래는 절기가 7개예요. 봄의 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래요. 한때 묶여서 한꺼번에 지내요. 그때 초실절 보리추수로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50일 동안을 기도해요. 그것을 오순절, 50이란 뜻이에요. 처음 보리를 한 단을 오멜이라고 불러, 히브리 말로. 그것을 50일 동안 매일 하나님 전에다가 이렇게 흔들면서 갖다 드려요. 그걸 셉니다.
우리가 이제 카운트 다운 하던 이걸 이제 오멜 카운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첫날입니다. 보리를 갖다 드리면서 기도해요. 그 다음날 하나님 오멜 카운트 이틀째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3일째 셋째 날이에요. 조금 있으면 50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날씨입니다. 날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농경사회였어요. 보리를 매일 제일 먼저 추수했고 50일 있다 밀 추수하고 그 다음에 올리브 그 다음에 뭐 하고 나중에 포도인데 이게요 너무나 날씨가 복잡한 거예요. 보리와 밀을 추수할 때는요 건조한 북서풍이 불어야 돼. 그래야 보리밀이 자라. 남동풍이 불면 보리밀 꽝. 오순절인 둘째 주부터는 남동풍이 불어야 올리브, 포도 같은 것이 이렇게 열매가 싹이 나와요. 이때는 북서풍이 불면 꽝! 다 말라 죽어요.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손가락을 세면서 하나님께 제단에 보리 한 단을 갖다 드리면서 하나님 이번 주는 북서풍 와야 돼요. 이번 주 북서풍이 안 불면 보리밀 다 말라 죽어요. 하나님 이번 주는 남동풍이 와야 돼요. 그래야 올리브가 올라와요. 포도가 올라와요. 북서풍은 큰 날 하나님 도와주세요. 50일 동안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죽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일 이후에 첫 열매인 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50일 동안 하나님의 날씨의 바람을 기가 막히게 바꿔주셔서 이렇게 첫 농사 갖고 왔으니 남은 모든 추수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날씨의 방향, 일조량, 강수량 모든 걸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오늘 첫 열매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농사를 짓는 민족은 딱 하나 유대인밖에 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도움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인생이 뭐예요? 바람이에요. 그 바람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계속 해야 될 이유가 뭐? 성령의 인도함, 성령님의 아이디어, 성령의 지혜를 오늘부터 여러분이 매일같이 카운트하듯이 하나님, 연말에 11월 달에 정말 내가 올해 제일 풍년이 될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정년퇴직해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내가 어떻게 살아요? 가르쳐주세요. 지혜 주세요. 하나님, 이제 11월 달에 애들 수능 봐요. 수능. 재수까지 했는데 이번에 또 시험 보면 꽝이잖아요.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어느 대학 어느 과로 가야 나중에 4년 있다 취직이 잘 돼요. 도와주세요. 대학 나오고 노는 애들 많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원서 쓸 때 어느 대학 어느 과로 가야 돼요. 그렇게 막 기도하는 것이 이 오순절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지혜와 인도함을 받으면서 남은 6개월 남은 일생을 여러분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될 일들이 신명기 16장에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재요. 그래서 이제 77절 그러는 게 오순절 50일 일주일이 7번 그래서 77절 그래서 영어로 Feast of Weeks라고 그래요. 7번의 이제 주일을 보낸다. 이제 이거 얘기죠. 카운트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바람,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 은퇴하고 뭐 먹고 살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 입시 어느 과 써요, 뭐 이런 거를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 10절 이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예물 드려요. 갑자기 분위기가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얼마 드리란 말은 안 나와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요. 근데 저기 원칙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중요한 단어가 헤아려예요. 오늘 여러분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빈손 들고 오면 안 돼요. 1,000원이라도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써놓으셨어요.
절기 때는 빈손 들고 오지 말아라. 그럼 하나님 뭐 앵벌이십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좀 뭐다가 7, 8월이라 나도 휴가 가야 되는데 돈 좀 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빈손 들고 오지 말라느냐? 우리로 하여금 빈손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요, 받을 때보다, 움켜질 때보다 누군가에게 베풀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어요. 한 연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너 있잖아, 빈손 대고 싶지 않니? 그럼 내게 한번 바쳐봐. 그럼 내가 지혜를 주고 은혜를 줄게. 이거 잘하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가진 물질을 누군가에게 베풀 때 내 영혼이 굉장히 기뻐지고 얼굴 표정이 바뀌고 목소리가 바뀌고 내 몸에서 뿜어나오는 아우라가 바뀐다는 것을 일찍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중요한 비즈니스 계약하러 갈 때, 취직 인터뷰를 갈 때 헌금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베풀고 갑니다. 그때 누군가에게 베풀 때 그 느끼는 기쁨이 있어요. 뭔가 뿌듯함이 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베푸는 사람이구나. 그때 그 느낌이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표정에 나타나고 말에 나타나는 거예요. 중요한 계약할 때 저 앞에 있는 내 파트너가 그걸 눈치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쭉 앉아있는 사람이랑 다르네? 뭔가가 있네? 뭔가 기쁨이 있고 뭔가 철학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있다. 얘를 뽑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좋은 직장을 많이 다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있잖아, 나한테 올 때, 절기 때는 빈손 들고 오지 마. 네가 나에게 예물을 드려봐. 여기 써 있잖아요, 그죠? 헤아려. 얘는 습관처럼 10년 전에도 10,000원하고 오늘도 10,000원하고 내일도 10,000원 하지 마세요. 헤아리세요. 지난 6개월을 헤아려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축복을 하셨는가. 작년보다 많이 했다면 여러분이 헤아려서 드리세요. 근데 내가 요즘 취직도 안 되고 어려워,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면 1,000원이라도 하세요. 그러니까 작게 하셔도 돼요. 이게 헤아려라는 말이에요. 올 한 해를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잖아요, 그죠? 영혼 없이 돈 던지는 그런 사람과 이렇게 헤아려서 드리는 사람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도 추석 때, 구정 때 자녀들이 와서 영혼 없이, 안 주긴 그러니까 한 10만 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쑥 내미는 영혼 없는 용돈,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영혼 없는 헌금은 받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헤아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헤아려서, 저 본문에는 히브리어가 빠져 있어요. 야드라는 손. 너에게 손에 힘을 준 만큼 한번 헤아려서 자원해서 해봐, 그러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봐. 말로 하지 말고. 말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누가 못하냐? 한번 네가 예물로 보여봐, 증명해봐,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11절 읽어보시죠.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오늘은 맥주절에 영어로 피스트, 축제. 누구랑? 11절 앞에 너부터 즐거워하라. 언제 즐거워한다고요? 누군가에게 베풀어 보세요. 되게 기쁩니다. 여러분이 오늘 행복해야 돼. 그 다음에 뭐야?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해야 돼요. 오늘 설교 듣고 나가다가 자녀들하고 짜장면이라도 꼭 드세요. 즐거워해야 돼. 용돈이라도 좀 주세요. 노비, 성중에 있는 레위인, 교육자들이죠. 너희 중에 있는 객, 손님들,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베풀 때 내가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그죠? 누군가에게 베풀 때처럼 기쁠 때가 없어요. 뭐 받을 때도 기쁘지, 그러나 베풀 때가 더 기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성찬을 통해서 내가 언약 백성이 됐다는 것을 감사하고 기대하고 내 팔자도 바뀐다는 것. 나오미가 룻을 위해 기도하면서 인생의 전략을 받아서 그날 밤에 그대로 얘기했더니 그대로 인생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오늘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연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모에딤이라는 절기란 단어가 모에딤이에요. 이 단어에는 리허설이란 뜻이 있어요. 리허설이 뭐예요? 본 게임 앞두고 리허설하는 거예요. 예수가 재림해서 새하늘 새 땅에서 새 육신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텐데 그 날을 예행 연습해라. 성찬식도 예행 연습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거대한 혼인잔치가 열려요. 그 혼인잔치를 예행 연습하는다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오늘 맥주절도 연습하는 거야.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때 두 가지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여러분이 오늘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도 하세요. 네, 말로만 하지 말고 빈손으로 하지 말고 1,000원이라도 드리시고 이웃 사랑을 여러분들이 실천해 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는요 1,000원만 줘도 펄쩍 뛸 아이들도 많고 10,000원 주면 나한테 막 90도 절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해봐서 압니다. 세고 셌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런 연습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여물어가는 첫 열매가 된, 오늘 맥주절은 첫 열매의 절기거든요.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 사랑할 줄 알고 이웃 사랑할 줄 아는 실력이, 내가 예수 믿은 지 지금 몇 년 됐는데 내 실력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베풀 만한 실력을 내가 얼마나 길렀는가를 연습하고 증명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맥주절, 오늘 한번 연습하세요. 천국 시민의 연습,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연습,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성숙해졌는가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하루가 되는 날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